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중요한 약속들은 반드시 약속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 갑과 을이 있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약속의 당사자들인 갑과 을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상을 잘 지켰을 때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누려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누려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참 그 광대한 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약해서 하나님, 예수, 우리 인간의 새 관계를 압축시켜 말씀하신 계시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냐고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하나님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인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다시 계시는 나는 여호와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바꿔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는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인류성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아내 이브의 말을 듣고 따먹었은즉 에덴 밖에 쫓겨나서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먹다가 땀 흘려 먹다가 필경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존재 가운데 영원한 존재들의 공통점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기 때문에 창조의 그는 영으로 영원하시고, 그리고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지은 천사들이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영은 영원하지만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영원한 영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즉 유전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의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값은 그런 존재인데,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목이 메이고 감격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누구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점에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예수. 근데 그 독생자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남자이신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유전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을 대속해서 죄를 대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랜 성경 역사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를 계시하셨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느냐? 그건 사람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 없이도 만들잖아요. 필요하시면 악이 아니면 선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말은 주어는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산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살릴 수 없어요. 전능하시지만. 왜? 스스로 정한 법을 스스로 깰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 없는 증거고, 그럼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 없으면 사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우리 모든 아담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를 멸망장구 영생 인도해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태초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살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마지막 구원의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받을 예정했다. 그건 역사를 예정했지 내용을 예정한 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서 구원은 예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어서 3장 18절은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까지 다 예수 안에서 정해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한 것이지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는 자까지 예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영성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상황에서 해방했다. 법은 법으로밖에 못 이기죠. 옛날 국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법이 나오면 국법은 폐기되는 것처럼 옛날엔 죄와 율법의 법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배로 근본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수를 안 자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즉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못 줄 자가 없다. 즉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과 부모의 일이 양립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고 형제 일과 부모의 일이 양립되는 여도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고 자식이나 사업이나 전토 문제도 그럼 버리라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라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먼저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건 더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생활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한을 하면 복잡한 내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셨거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그렇게 얻어진 것들을 땅에서도 100배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서 땅에 있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왜? 이 세상이 없어지니까. 시편 102편에 보면 천지는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심판을 큰 날의 심판을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금과 금도 다 없어지다 그랬죠. 그럼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쌓아야 되죠. 그것이 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정한 하나님의 헌금도 드리고 또 세상에서 감당 우리 몫도 다 감당하면 하늘에 쌓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부르신 자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오늘 3절에 똑같이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대로 돼야 된다. 즉 생명, 예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졌어요. 이제는. 예수를 가진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동사를 바라보니까 원어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가진 자들은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뭐느냐? 경건과 반대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들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인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죠. 세상이 없어지니까 다 지나가죠.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간 것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루어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역시 3절에 보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면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성령을 선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성령 안에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신의 성품에, 즉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신의 성품이죠. 즉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꽂이 큰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능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함으로 땅에서도 백배를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내에서도 영생을 얻는, 그리고 땅에서도 나중에는 핍박했던 부모나 가족의 형제들이 100배나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부모가 어떻게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가 어떻게 100배나 많아지고 자식이 100배나 많아져요. 부모 같고 형제 같고 자식 같은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진다. 전토도 100배나 많아진다. 사업도 100배나 커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지배는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죠. 록펠러는 일대 록펠러는 참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 하는데 그 꿈이 뭡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내 가게 하나 만들어서 한번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을 참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가보니까 자기 교회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야, 너 그 통장에 있는 거 내 집도 지차? 근데 그게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도저히 록펠러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난 못 들은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40여일 동안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도 깜짝 놀랐죠. 이 젊은이 가난한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줄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록펠러 재벌의 출발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투도 100배나 얻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롭지, 육신의 정욕, 안목이 든 이성의 자랑에 사롭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마침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핍박이 견뎌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 그래서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